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쓰여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4,000원, 전부 합쳐서 11,000원. 자, 딸아이의 얼굴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돌려주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너를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사주고 코까지 풀어준 값 무료. 널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눈물 흘린 값 무료. 예. 딸아이는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집을 되었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 혹시 우리도 이 딸아이처럼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민 적이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민 이 청구서에다가 어떤 답을 적어주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의 원리를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집주인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할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또 9시에도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도록 하면서 상당하게 줄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일꾼들은 이 말을 품삯을 깎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주인은 낮 12시에도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까지 일할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재능이 있고 팔팔한 사람들은 뭐 진작에 다 스카우트 됐죠. 다 데리고 갔죠. 자, 여기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거나 체력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왜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더욱더 이상한 것은 주인이 오후 5시에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작업복 입고 연장 챙기고 일하러 가면 이제 마감하는 시간, 뒷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시간까지도 일을 찾지 못하고 온 하루를 허비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인도 대단하지만 이 시간까지 장터에 남아서 기다린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죠?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기들에게 일할 기회가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왜 남아 있었을까요? 차마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고 싶지 않지만 놀 수밖에 없을 때, 그 비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보면 이런 것들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놀고 싶지 않은데 놀아야 될 때, 예. 그 비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얻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들은 12분의 1 데나리온의 수당이라도 받아서 계란 라면 5개 묶음 하나 하고 계란 한 판 정도는 사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저 주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품꾼은 복음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사명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렇게 등등 여러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친히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노아는 대홍수와 함께 떠내려가서 물고기밥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판매나 하다가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핍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 6장에 가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금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큰 용사.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러죠?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이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벌벌 떨고 지금 도망가려고 오금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즙 틀에서 그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락하면서는 이 겁쟁이 기드온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큰 용사인데,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위대한 사사로 사용했죠. 그리고 여러분 사사들 이름 중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자타가 공인하는 벌레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 축제교회에서는 오늘 설교 다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부르셨고 지금까지 복음 역사의 품꾼으로 일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같이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또 교회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접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했는데 앞부분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고요. 이제부터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해가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들이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예. 완전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들은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청지기가 혹시 계산이 잘된 거 잘못된 것 아닌가 물었지만 청지기는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큰 호의에 감격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라면 파티가 아니라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온 품꾼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겠지만 다시 한번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더 받으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12데나리온을 받고 이제는 삼겹살 파티가 아니라 여기는 한우 파티를 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우가 더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모두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이 무척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영남 집사님이나 우리 가끔 가시는 우리 경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원망하는 일꾼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친구요. 이 친구요라고 하는 말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요, 이 말은 야, 이 친구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친구야, 이게 정말 그 사람을 그 원망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아껴서 해주는 말인 거로 여겨지더라고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약속했던 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먼저 온 품꾼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인은 줄 것보다 덜 준 것이 아니라 더 주었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 주인의 선함을 먼저 온 품꾼들이 악하게 본 것이 문제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면서 불평을 합니까? 먼저 온 품꾼의 원망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는 보상이냐 은혜냐 하는 주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자기의 품삯을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함은 세상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각각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보상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은혜요, 선물로 준 겁니다.
것을. 아멘. 예. 당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한 가족이 하루에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하루에 이만큼은 있어야 한 가족이 살아요. 주인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일했는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그들의 하루의 필요라고 하는 기준에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보상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터 위에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아무리 공정함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잣대로 은혜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야코넬이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이 비유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은 없다.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화나게 만든다. 왜요?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유 속에서도 품꾼들을 화나게 한 게 뭡니까?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오직 공정함이라고 하는 기준만이 통용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화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넘나드시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은혜의 원리를 점점 퍼뜨려야 되죠.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은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요나서 4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일본 사람들에게 그때 당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할 때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나 같아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를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에다가 배에다 넣어가지고 니느웨에다 갖다가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막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미워하는 이 나라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에 보면 그 떡잎 그 잎사귀 하나가 그 넝쿨 잎사귀 하나가 그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려줬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싹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뿔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많은 내 사람들과 또 동물도 있는데 동물도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여기 나옵니다. 요나서에 동물도 사랑하고 내가 그러는데 하면서 그 대답을 해주거든요. 요나가 주님 앞만 봐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은혜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런 식이었었어요.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처럼 품꾼들의 원망에 공감이 간다면 우리도 역시 은혜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는 즐거워하지만 기뻐하지만 남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분노하곤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는 나에게, 공정은 너에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이걸 뒤집는 거죠. 이걸 뒤집어가지고 공정은 나에게, 은혜는 저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마저, 그 잣대마저도 나와 타인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네. 먼저 온 품꾼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한 수고보다 더 큰 것을 은혜로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일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영적으로, 좀 영적인 것으로 바로 좀 해석을 한다.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 큰 은혜, 이거를 능가하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만약 주인이 그들을 주목하여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포도원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 졸이며 초조하게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그럽고 자비로운 주인의 포도원에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온 것도 은혜이고, 들어와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후 5시에 막차를 타고 들어온 것도 은혜이고,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 이 비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눈을 뜨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것도 다 주권자이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원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목 이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이제 2주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상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줘야 될 어떤
그런 채무자가 되셔서 줄 것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을 먼저 꿔드리고 빚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무익한 종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먼저 온 품꾼의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보상해야 할 채무자로 만드는 행위이죠.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최소한 이만큼 보상을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로 다 돌아갈,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신 것이지, 그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채무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상이 섬김의 동기가 될 때에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나 많이 일했지? 너 일 안 했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보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요구하면 공동체가 깨지죠. 자, 섬김의 동기가 보상 때문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함의 잣대를 서로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을 쏟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크게 귀한 일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작 가장 수고한 사람이 나는 조용히 있는데 왜 너희들이 떠들어? 너희들 목소리가 높이느냐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합니다. 왜 저 형제에게만 특혜를 주시나요? 뭐 교회도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고 가끔씩 나오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고 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눈물 나는 기절입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 하는 우리의 입을 딱 닫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은혜만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뭐 조금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un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unworthy,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신, 쾌락의 신과 같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사탄은 그러죠. 세상 즐기고 하면 다 즐겨버려요. 한번 즐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지금도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에 지었던 죄들 지난 것으로 족하도다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안에 넣어주신 것.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같이 무익한 종을 불러서 주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것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의 모든 것을 저희 안에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일매일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